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오늘은 축복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당신에게 축복을 여는 마스터키, 순종의 키를 드립니다. 이렇게 보세요. 뭔 키를 드린다고요? 순종의 키가 마스터 키다 그 말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마스터 키를 주셨다. 그 마스터 키가 바로 순종의 키, 축복을 여는 마스터 키다 그 말입니다. 자, 설교 다 끝났네요. 그죠? 이게 결론이니까. 자, 부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5차원 영성 만들기 11번째 언약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온갖 복을 누렸던 왕, 이게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나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됐다 그 말입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막 처첩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막 수천 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게 되면서 그 여인들마다 어째요? 각각의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과 함께 이 솔로몬이 젖어들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되고 생애에 비참한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가 말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는 이 책을 쓰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쓰면서 자기가 쭉 부귀영화도 누려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타락해서 죄를 지어받기도 하고 또 새롭게 변화돼 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내용들을 전도서나 아가서나 잠언을 통해서 구구절절하게 써놓은 내용들이 이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총 압축을 시켜서 딱 보면은 온전한 순종을 하면 온전한 축복을 받는구나. 이게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키가 딱 있으면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복을 여는 마스터키, 이 순종. 여러 가지 축복이 성경에 쭉 있지만 6가지 종류의 축복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무슨 복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은 이 혼을 다스리고 또 이 혼은 육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축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영혼이 축복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게 됩니다. 영혼이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기도도 게을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십니까?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게을리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딱 나와버리죠. 예, 딱 나와. 막 이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삶 속에서 운전을 하든지 걸어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라도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예, 무지하게 힘드네요. 아멘 하시기가. 영혼이 잘 되어서 영혼이 축복을 받으면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어떠한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한 두 사람을 얘기해 보면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딱 가니까 난관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도 무지하게 이뻤을 거예요. 이뻤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더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막 유혹을 했지만 그 영원히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에 요셉이 영원히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유혹을 다 뿌리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영원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가 어떤 환경이든 간에 지는 적이 없어요. 막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어떠한 위기의 두려움 앞에서도 절대 지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늘 승리한 인생이 다니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의 복을 주시면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잘 되냐?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은 육신이 강건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뭐한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갖고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몸이 병들어 버리면요. 그렇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모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안경을 안 썼다 그 말입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도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내가 아이고 내가 120세 살랑가도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 금방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딱 제하여 참 기가 막히죠. 그 사탄은 그 순간에 그 생각을 딱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뭐하는데 본인이 막 소설을 써요. 예. 다시 한번 할까요?
120세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갈렙이 85세에 그 헤브론 산지를 갖다가 정복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85세 가만히 있어봐라. 박병희 집사님 지금 연세가 85세인가요? 아니죠. 가까우신가요? 집사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야기해 주세요. 85세에 40세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아요? 다른 사람 같은 염두도 못 낼 일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복을 주시니까 85세에 40세 그 강건한 힘을 가지고 또 거기에 딱 들어간 헤브론 산지에 누가 있어요? 거인들 있잖아요. 아낙 자손들이 딱 지키고 있는데 거기를 정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땅으로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의 비결이 말씀에 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말씀에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갈렙의 건강의 비결이 뭐였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런 건강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도 은혜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인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스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그죠? 예수님 다음으로 육체에 그에게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손수건만 딱 대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사도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이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쭉 이어갈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늘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그렇게 바울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 은혜요 축복일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병든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섭리 가운데 병들어 고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건강한 것이 더 큰 축복이더라 그 말입니다. 왜요? 건강해야 주님의 일을 내가 성실하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건강한 이 몸을 여러분 건강한 몸을 범죄의 도구로 여러분 삼는다면 이 사람은 어째요? 그냥 병든 것이 더 좋겠죠. 그죠? 건강한 몸으로 막 죄나 짓고 다니고 막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 어째요? 이 사람은 그냥 병들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선하게 충성할 수 있는 몸이라면 어째요? 건강한 몸이어야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어째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고백할 때 자,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늘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프신 딱 거기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이 늘 입술로 선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좋아져 버렸네 이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걸 누가 체험해야 되냐? 여러분 스스로 체험을 해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을 못 잔 불면증에 있습니까? 우울증에 있습니까? 이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가지면 계속 우울하게 되고요. 불면증을 갖게 돼요. 그러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우울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싹 이렇게 도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네가 내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내가 듣고 시행하고 역사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내가 믿고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근데 내가 믿지 않고 안 했더니 안 되더라. 그렇죠. 안 하면 안 되고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죄짓고 돈 때문에 사람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면은 이 물질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표를 내기 위해서 돈을 물수들이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마음을 싹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쓴다면 그 복의 역사를 써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가 있냐?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탐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지만 말씀대로 삶을 살아. 그렇죠.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탐욕을 부린다고 부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탐욕 부린 사람은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재미있는 여우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가새 보면 여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우가 배가 고팠어요. 근데 지나가니까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 들어와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울타리가 너무 높아요. 높아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이렇게 막 돌다 보니까 이만한 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머리를 뒷밀고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어떻게 들어가지? 아, 단식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3일 단식을 합니다. 3일 단식하니까 이렇게 해지니까 쏙 그 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었습니다. 예, 계속 거기에 있으면 어쩌겠어요? 주인한테 잡혀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단식해야 되겠다가 쭉 단식하고 틈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대요. 예. 우리는 어차피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실 때 뭘 가지고 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가 선하게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공덕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이렇게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하고는 달라요.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하나님 앞에 상급은 내가 얼마큼이나 공덕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쌓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상급에 우리가 천국도 층이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공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 죽음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 내가 무엇을 내 자녀들한테 유언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유언을 뭘로 하자겠어요? 5차원 영상 만들기요.
말씀을 쫙 66절을 외우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 그러면서 천국에서 보자 하고 딱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유언이에요. 그죠? 아멘. 예. 영국에 유명한 고든 장군이 있습니다. 그 고든 장군은 중국에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33번의 전쟁 끝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막 나라에서 상금도 주고 막 높은 지위도 이렇게 주려고 해도 다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뭔만 받았냐? 33번의 그 교전에 승리한 기념으로 금으로 이 메달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줬다는 겁니다. 목숨과 같이 소중한 재산. 그래서 이제 우선들이 여러분 보통 보물 찾으러 다니잖아요. 고든의 그 금메달이 어디 있을까 막 찾아다녔는데 그 우선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있지? 어디가 있지? 네, 뒤로 알고 보니까 그날에 어떤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고든 장군이 그걸 다 녹여서 식량을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가 있냐면 고든 장군이 늘 일기를 썼는데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지상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지막 물건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바쳤다. 이렇게 딱 적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청지기의 신앙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은 막 명예를 얻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면 여러분은 어째요? 낮추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은. 사람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스스로 높아지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뒤끝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이렇게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니까 하나님 이렇게 높여주시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천사를 시켜가지고 과외도 시켜요. 이 요셉에게 70개 언어를 할 수 있도록 과외도 시키고 이게 야살의 책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또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내 속에 있는 소원이 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이걸 생각하고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긴밀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자가 돼.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하다 못해서 하나님 다른 것 떠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된 이 강대상이라도 내가 열심히 닦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이것이 있습니다.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많대요 적대요? 많답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 김교천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적당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꾸미고 막 하냐고. 목사님 제가 전도를 못해서요. 내가 전도를 못하니까 이 제주가 이 제주밖에 없어서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주차장 걸으면서 이렇게 예수를 좀 믿으라고 하는 마음에서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와이프인 문화옥 권사가 그래도 병원에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긍휼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한다고 그래요. 이게 더 하라고 내가 냅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술을 여튼 시술을 잘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화옥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자손이 잘 돼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내 대만 잘 되고 내 그 다음 자손들은 못 돼도 됩니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내 자손이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이게 부모의 심정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나왔어요. 시편 112편 1절과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손을 강성하게 하고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네 아멘입니다 하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이삭을 딱 바치려고 할 때 내가 온전히 내게 순종하는 것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저기에 내가 준비해 놓은 양이 있다 그걸로 바쳐라 하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이 뭡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시면서 그의 인생에 그의 민족에게 자자손손이 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지금 경제를 잡고 있고 정치를 잡고 있는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노벨 상들을 받는 막 3분의 1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축복. 여러분 믿음 누가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축복이 왜 가장 중요할까요? 이제 이거예요. 왜 이 믿음의 축복이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귀한 축복일까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축복이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쫙 나가는 겁니다. 시작.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게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봐보세요. 믿음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 입을 틀어 막아버리기도 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도 하고 연약한 자를 강하기도 하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성화도 되고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삶의 사업터에서는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말씀대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이란 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우상이나 가짜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그래요. 자기가 기껏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우상을 인간이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많아. 근데 가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옆에 저쪽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복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가장 온전한 선물과 은사들이 땅으로부터 솟아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멧돼지를 아십니까? 멧돼지는 뭘 잘 파요? 땅을 기가 막히게 팝니다. 그래서 굴굴굴굴 하면서 멧돼지가 이렇게 다니면서 낙엽 틈 사이에 있는 여러분 도토리 있잖아요. 도토리를 잘 이렇게 주워 먹는 것이 멧돼지잖아요. 멧돼지가 이렇게 쭉 보니까 늘 도토리를 어디서 먹어요? 땅에서 먹고 땅 파면 나오니까 아 도토리는 땅에서 나오는구나 하면서 막 하면서 막 팡을 팠습니다. 근데 계속 파도 도토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파다가 도토리 나무가 이렇게 큰데 그 도토리 나무가 하도 파가지고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넘어져 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돼지가 죽었대요. 여러분 한번 웃으셨지만 우리 인간이 미련한 이 멧돼지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끔씩은 있어요. 땅에서 이 복이 솟아난 줄로 생각하는 분들. 복이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오늘 4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가나안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요? 아구까지 찼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 아이고 주님 내가 그런 것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잘 지키고 신앙하면서 잘 자랐습니다. 그러냐? 그럼 내가 부족한 걸 내가 얘기하겠다. 내가 온전하기를 원할진대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청년이 근심이 딱 차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버렸다. 잘 오다가 어째요? 이 아구에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못 올라오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여기까지 딱 올라왔으면 온전한 복을 받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 생활을 한다고 쫙 하는데 아구까지 못 올라가고 이만큼 와가지고 스톱해버려.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안 하실랑갑다. 믿음 생활을 이만큼 하고 아구까지는 못 올라오고 이 정도 적당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갑다. 이런 신앙을 갖고 혹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구까지의 순종이 있었다.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요셉은 끝까지 순종함으로 아구까지 차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모든 중동에 있는 7년의 기근 안에서 구원할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갈렙이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기업의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 한 절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킬지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온의 영광이 어느 때라고요? 다윗과 함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산에 막 복을 주시고 각 민족들이 다 다윗의 이름 앞에 두려워 고개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고 풍성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온에 하나님의 주신 복의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종기 여기지 아니하고 욕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은 철저히 아수르한테 거의 어째 다 죽어서 흐트러져 보잖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도 어쩝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아름다운 소산의 그 모든 것의 복을 쭉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지 않고 욕으로 생각하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큰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온전한 큰 복의 역사를 써가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과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 무엇하든지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성님 너는 때든지 기도하라. 너는 때든지 기도하라. 너는 때든지 감사하라. 너는 때든지 감사하라.
기뻐 너 고난 속에서 평화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라 함께하리 승리의 승리 찬양하라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 앞에 늘 순종함으로 축복을 여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선포로 성도들에게 노래와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행하시는 징계조차도 저희를 성숙하게 하시는 도구로, 비전을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축복에 있는 송소가 되고 저희의 손과 발과 말과 인격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믿음의 강건함을 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으로 넘치게 펴서 봉헌하고도 남고 넘치는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 주의 헌금과 또 건축예물 드립니다.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드리는 선교의 예물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린 손길로 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몸으로 시간으로 청소하며 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좋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하는 일과 하는 사업터와 직장과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백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자유하리라 선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오늘의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 나가 주변을 변화시키는 영적 지도자로 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여는 마스터키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